골로새 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사격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을 위해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잠시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폭염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이렇게 쾌적하고 아름답고 또 편리한 장소에서 경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킹제임 성경 신학교가 이제 종강이 됐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한 우리 학생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날로 성장케 하셔서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쉬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난주에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시청하는 국내에 있는 104개의 모임에서 이렇게 시청했는데 그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그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갈급한지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그러니까 죄인과 거듭나지 못한 죄인과 죄를 짓는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뭐가 다른가 하신 거예요. 거짓말쟁이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다가 육신이 튀어나와서 거짓말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했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다시 말하면 영적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그가 한순간 주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 연유로 또 그 외에 다른 연유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을 벗어버리는 그 몸이 벗어버린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죠. 그럴 수 없다면 대책이 무엇인가 하죠. 우리는 모두 다 육신을 입고 태어났죠. 구원받았어도 역시나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순간에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죄를 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즉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즉각적으로 알고 즉각적으로 자백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막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근거 위에서 행해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에베소 4장 3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영적 수술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된 일이라.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영은 이미 셋째 안에 올라가서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그때 주님이 동시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주셨 일이 거짓되이 행해진 가상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었다면, 믿는 자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가르침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위협이고 협박이에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만 거짓되이 영적 수술을 받은 자, 그건 다르다고.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났다고 짐짓 여기는 거, 그건 다르다고.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진심으로 성경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것이에요. 그가 거짓말한 죄로 인해서 그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짓기를 위장구원이래요. 위장구원. 수많은 위장 구원받은 사람, 위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8절에는 모든 거짓말쟁이는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모세는 살인자였죠.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에게 학대받은 것을 알고 그것을 그 이집트인을 죽였죠. 다윗은 간음했고 살인자였으며 그리고 또 거짓말쟁이였다 그랬죠. 하지만 다윗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 중에 한 명이었고, 롯도 그 가증한 죄를 지었지만 베드로 후서 2장에서 의인으로 불리우고 있는 것이. 죄인들과 죄 지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다고 하죠.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의 죄를 감추는데 수단으로 또 방패로 사용했다면요, 그 사람은 그야말로 마귀의 자녀인 것이.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죠. 고린도 전서 5장 10절에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열거되어 있다고. 거기 한번 고린도 전서 6장 한번 열어보세요. 5장. 5장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했죠. 9절부터 있죠. 내가 너에게 쓴 편지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했으나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거부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 했죠.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구령을 하라 그랬죠. 하나님 자녀를 만들려고 그랬죠. 근데 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대상이 없게 된다고 하죠. 그렇지만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쓴 편지는 9절에서요. 이는 내가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로 사귀지 말라고 했으나 이는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있죠.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있죠.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 위장으로 구원받은 자죠. 위장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죠.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자는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은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희망 없어요. 가족 중에 또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그런 자들은 영적 할례도 받지 않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죠.
가짜 그리스도인들. 우리 가끔 본다고요? 가끔 그런 자들을 보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는 육신의 죄들이 17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느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했어.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했죠. 17가지 있죠. 그런데 이 17가지 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요, 동일하게 저질러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죄 짓지 않는다. 나는 완벽하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에요. 그런 신념으로 살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죄를 지었다 했죠. 그때 그 사람이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지 않는가? 마귀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지고 실족시켜버리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 안 중요한 설교가 없지만요, 중요하죠?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자백을 해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 점을 죄 짓는데 정당화시키는 자들은 역시 마귀의 자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한 자들은 불못 속으로 들어간다고 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면 잃어버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주님과 구원받았다는 기쁨을 잃어버린 거죠. 주님과 교제가 안 돼가지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죄 지면 기도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 기도가 주님께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엄숙하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그래서 간증을 잃어버린다 했죠.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 받았다, 또 이렇게 됐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나 취직시켜 주셨다, 뭐 하셨다, 아들을 주셨다, 딸을 주셨다, 다 하는데 간증이 없다고 했죠. 뿐만 아니에요. 영원한 유업을 잃어버린 것이. 그리스도 심판세계 받을 수 있는 멸류관 잃어버린다 했죠. 유업도 잃어버린다고 하죠.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구나. 그래서 죽여버린다 했죠. 습관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사역하는 자들, 교회 다니는 공범자들 모두 다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인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안 계시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죠.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있는 똑같은 죄를 그리스도인도 지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이죠. 무수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장할 수가 없어요. 50년, 60년 교회 다녀도 성장이 없다고 하죠. 설교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설교해도 못 알아듣는다 했죠. 그 사람들 계속해서 설교를 낮추는 거예요, 이제. 만담해버린 거예요. 죄인과 죄 짓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 첫째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의 것들을 구하라.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그렇죠? 1절에서 3절까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성경이 없으면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이 점을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없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했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했죠.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고 영적 할례를 받아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 했죠. 하나님께는 성도요, 그리스도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했죠.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했죠. 그 다음엔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누가 무엇이라고 와서 속여도 꼬시려 하더라도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되면 거기 속지 않는다. 그때 그에게 38가지가 달라졌지만 이제 갓 태어났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설교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들을 더 가르쳐주고 이렇게 싶은데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어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그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한 달 전에 받은 사람도 있고, 10년 전에 받은 사람도 있고, 20년, 그 다 다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따로 시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하니까 설교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설교를 못 알아듣으면 영적 양식을 취할 수가 없어가지고, 허기진다, 이죠. 쇠약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여기 와서 설교를 들은 분들하고, 오늘 결석하신 분, 사유가 있어가지고 결석하신 분들,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설교예요. 못 알아듣는다 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경배는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은요, 경배에 빠지면 안 된다. 아주 소중한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 배우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된다. 살아있으니까요. 매일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숨을 쉬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했죠. 성경을 주기적으로 읽지 않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게 되면요, 메말라버려요. 고사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요즘 저러냐고. 저 사람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매일 읽는 사람은 다르다고 했죠. 그것이 없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살려고 한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성도들을 교제하죠? 교제한다. 그렇죠. 경배에 참여해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만일에 죄 지은 것이 있다면 그 말씀에 투영해서, 씻어내고, 다시 죄 짓고, 자백하고 하는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성장했어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또 죄 짓고, 또 자백하고, 또 죄 짓고, 자백하고. 다른 사람은 계속 승승장구해서 성장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죄 짓고, 또 자백하고, 죄 짓고, 자백하고. 아니라고 하죠. 그거 아니에요, 그건요. 그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너 죄 지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구나. 이제 무릎 꿇고 내가,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죄 씻어 주셨는데 내가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해야 한다 했죠. 요한일서 1장 7절, 그 다음 1장 9절대로 그대로 해야 한다 했죠. 자백하면 용서받는다 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죄 짓고 자백하고 죄 짓고 자백하고 그 연속이 아니라 이게. 그 나쁜 습관을 고쳐야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옛 성품이 완전히 제거된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 아니에요, 우리 사람. 누가 내 얼굴에 침 뱉어봐요.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을 사람 없어요. 우리가 세상 신문이라든지 뉴스에서 보고, 야, 저는 나쁜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같이 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성도들을 만난다 했죠. 신실한 성도들을 만난다. 나도 저 성도같이 돼야지. 그렇죠? 그래서 옛 성품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으면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고, 성경으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 주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했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돌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데 넣어주셔서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22절에서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드는 일들을 행해야 한다고 했죠. 이렇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과 종들과 그렇지 못한 죄인들의 종들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어떤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성장하는데 어떤 성도는 안 한다 했죠. 차이가 있다고. 같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다 기도 응답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동행해 주신다. 그런 거 없어요. 자신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주님과 제대로 교제하지 못한 성도는 다른 성도들이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간증을 듣게 되면요. 그래서 그 간증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좀 진짜인가? 이렇게 된다 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죄인들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점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혜와 운영 방법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어디가 배울 데 없어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돈이나 이렇게 챙기고 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 일, 육신적으로 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가증한 자들이죠. 어떻게 하면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성령님께 자신을 드리고 항복해야 한다 했죠. surrender.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피로 샀습니다 했죠. 내가 이제 손들고 앞으로 나갑니다 했죠. 주님 앞으로 나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surrender 해야 되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로마서 8장 13절인데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요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것이 여러분 슬로건이 되어야 된다. 집에 붙여놔야 된다 했죠. 대문에다 붙여놔야 된다. 나갈 때 보도록.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했죠. 오늘도 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간다 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죄를 짓지 않은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죠. 왜 그리스도인들, 왜 죄인들, 즉 세상 사람들 죄에서 승리하는데 실패해서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했죠.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에서 첫째 계명이 뭐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아들과 딸보다 더 나를 사랑하라 했죠. 그것이라고 했죠.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성장하는 척도를 보기 위해서라고 하죠. 그대로 양심은 더럽힐 대로 더럽혀져서 양심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인간으로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그래서 술로 더럽히고 마비된 양심을 달리며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퇴근할 때 계속 술 마신대.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여기 지금 가게 되는데 술 안 파는 가게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술 팔고 있다. 이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라고 하죠.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만이 모여서 사는 데가 있다고 그래 봐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락을 만들고 마을을 만들었어요. 전에 그리스도인들만 산다 했죠. 알비젠스라든지 폴리산이라든지 불가리아이라든지 카타리라든지 롤라라든지 그런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전부 그렇게 했다고 했죠. 서로가 카톨릭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했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죄 짓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거짓말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모였다고 그래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하늘나라인 것이에요.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서요. 그걸 조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학교가 이제 그 가치를 조금씩 아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에요. 나는 사람들, 아이들 이렇게 학생들 불러 모아서 우리 교회 숫자 늘리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그 학교를 해서 돈 벌라는 그런 거 없어요. 3억이 적자예요, 3억이요.
나는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해가지고 10년이 넘었는데 나는 자판기 커피 한 잔 아직 마신 적이 없어요. 그 돈으로. 이제 조금 아는 거예요. 학생들도 알고. 내가 이제 너무 보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뭐 행사에서 봐요. 졸업생들 전부 찾아와가지고 같이 놀고 그렇죠?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뒤섞여 가지고 무슨 죄 짓고 구원받지도 않으니까 숨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절대로 없다 이거죠. 절대로 없어요. 본문은 이 진리를 아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하늘나라를 구하라 했죠. 그 다음에는 그곳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 즉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했죠. 세 번째는 너희는 죽었고 세상 것들에 대해서 죽었다 했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 했죠. 이렇게 하고 사는 것이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설령 설교자가 되었다 해도 이 명령대로 따를 수 없어요. 어리석은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종교 통합론자들, 교회 통합론자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상낙원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개신교회인들이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하면서요. 그것은 수치예요. 그건 전혀 성경 모르는 자들이죠. 공산주의자들은요, 러시아도 4,000명, 스탈린 4,000명 이상 숙청했다. 중국도 모택동이 4,000명 이상 숙청했다. 캄보디아, 폴포트, 베트남, 북한도 수백 명을 숙청하고서도 늘 한다는 소리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거짓말하죠? 죄인과 죄짓는 그리스도인 무엇이다는 것인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나타날 것이다. 4절 보시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이 나오면 나도 그렇게 원한다. 그런 의미로 아멘 하셔야 한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함께 나타날 것이라 그랬다. 라오스 안가에 머물러 있었던 탈북자 18명이 한국 대사관으로 옮겨졌죠. 9명은 이제 북한으로 가고 그 기사를 봤다. 이제. 탈북자들은 죽기 살기로 젖먹던 힘을 다해가지고 중국 대륙을 거쳐가지고 라오스나 미얀마 그것을 거쳐서 태국으로 와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 오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런 시련과 위협들을 거쳐오면서 틈만 하면 한국 생활이 어떻다 하더라. 이제 그것도 얻어 들은 대로 그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밤에 잘 때도 꿈에 그릴 거 아니죠. 그렇죠. 좋은 나라예요, 지금요. 빨갱이들이 막 엄청나게 많다고요. 간첩이 지금 4만 명 이상 된다고 황자임 씨가 이야기했다고. 국정원장을 쳐도 임동원 이런 사람도 간첩이라고.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거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소리 질러가지고. 다른 사람 다 들었어요. 내가 읽는 책, 전 국정원 직원이 쓴 책, 나는 김대중과 대한민국에 말한다. 이 책, 그 안에도 있다고. 전부 다 있다고 했죠. 내가 지어낸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간다. 탈북자들이 희망. 한국 가면 어떻게 한다더라 하죠. 어떻게 산다더라 하죠. 우리도 19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많죠. 그때 그래서 미국에 대한 꿈을 계속 가지고 이야기한다. 미국 가면 어떻게 하고, 무엇이 어떻게 되고, 차도 어떻게 하고, 취직 어떻게 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꾸고, 이거 하겠다 했죠. 베트남을 탈출했던 보트 피플들도 미지의 나라,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계속해서 들은 대로 이야기한다 했죠. 그리고 위로를 받았다고 했죠. 불교 신자들, 힌두교 신자들, 모슬렘 신자들, 카톨릭 신자들,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인들, 심지어 성경을 믿지 않는 개신교회들은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옥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인가?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지도 않으면서요. 낙원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개신교 목사들 설교에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거.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원을 말하고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우리가 살게 될 처소들을 말하는 거죠. 은사주의자들이나 개신교들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하죠. 그들은 오직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요?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모두가 개혁 성경이라고 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가짜 성경이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라고 해놨다는데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Help yourself. 그래, 왜 그런 것인가? 그들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하늘나라를 알았더라면 말했을 것이에요. 하늘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늘나라는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수천만 권의 책, 세상에. 없어요. 삼국지에는 하늘나라 있을 리가 없죠. 그죠? 단테라든지, 괴테라든지, 섹스피어라든지, 하늘나라에 대해서 써놓은 건 전부 틀리다고 하죠.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성경 모르면 전무하는 것이에요.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라. 믿을 수 없다, 이거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물건 중에서 어떤 뭐 하나를 딱 띄어가지고 준 게 아니라고 그죠. 그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영생이 되신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그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했죠. 그 생명이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행세를 했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거 아니라고 했죠. 내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선물이라 했죠.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이라 했죠.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영생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그렇게 믿었던 죄인이 받았으면 되는 것이라고 했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짧네, 기네, 뭐냐, 색깔이 어떠냐 했자고. 희망 없어요. 희망 없어요. 어떤 절차도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다고 하죠. 로마서 9장, 10장, 13절 그랬죠? 다만 한 가지 조건, 반드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을.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들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했지. 그게 마음으로 안 믿었다고 했죠. 이 사람 나를 귀찮게 하네. 야, 나 믿은 체 해주지. 끝났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희망 없어요.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했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내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홀리려고 거짓말 하신 것이에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거짓말한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어요. impossible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본향이시라고 했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는 어떤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가 돌아왔다고 했죠.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인데 그 자기를 3인칭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으라고 한 것이 이 하늘이라고 했죠.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했죠. 현대 교회들은 그들 교회를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헌금하라고 돈 내라고
그럴 때 이 말을 써먹는 거예요. 죄인과 죄 짓는 그리스도는 무엇이 다른 것인가? 세 번째로,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이게 5절에서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했죠.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격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을 위해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했어. 아멘. 그랬었다고 했죠. 옳다고요. 틀린 말씀이 아니라고 했죠. 이런 것들은 다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해요. 단순히 탐욕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탐욕만을 말하는 거예요.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격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죠. 죄는 마음으로 짓는 것이 먼저라고 했죠. 혼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이지요. 마귀가 죄인의 혼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담배 하나를 못 끊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담배를 내가 피고 싶을 때 피고, 피기 싫으면 안 피겠다. 그 사람 담배 피워도 돼요. 내가 그 수술했던 의사, 그 사람 복음 내가 3번이나 전했다. 왜 당신 왜 수술할 때 그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겠어요? 인체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신 거?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왜 예수 하나님 안 믿으시려고 하냐고. 답답해요 이거. 그래서 밥 먹고 다 나왔더니 저는 담배를 핍니다. 그래. 외과 의사 담배 피는 거 당연하지. 외과 의사 술 한잔 마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담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요. 실컷 피라고. 내가 허락한다고. 그러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이. 자, 담배를 끊지 못하니까 뭐죠? 폐가 나빠지고, 그 다음에, 이빨이 썩고, 그 다음에 당뇨 생기고 그러죠? 공군에서는 이번에 담배 피는 사람은 조종사가 못 된다고 그렇게 선언했다고, 참모총장이. 이거 잘한 거 있죠. 근데 뭐, 비행기에서는 막 속이 타거든요. 그렇게 담배 피죠. 그쵸? 그날 잘한 것이에요. 아마 조종사들은 되게 불편할 거예요. 그죠? 술. 술. 담배, 술, 습관적 간음, 마약, 거짓말, 속임수, 탐심, 우상숭배, 노름. 여기 저 대명항에 가면 바다 이야기 있다고. 그 위에다가 노무현 바다 이야기 이렇게 쓰라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했지. 마귀의 종들인 것이. 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자기 혼이 마귀에 의해서 지배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런 나쁜 습관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죠.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출세했다고 말하고 부자 됐다고 말하고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거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죄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죄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 해요. 그럼 종교는 힘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를 무찌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복음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능력은 강하지만 종교는 힘이 없다. 기독교 힘이 없어요. 복음 안 전하는 사람은 기독교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힘이 없어요. 한 사람도 그래서 구령을 못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구주를 영접하려면 먼저 자신이 죄인됨, 즉 마귀의 자녀인 것을 시인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순간에 마귀가 그럴 거라고. 야, 이 친구가 내 계략을 알았네. 이제 알았네. 이제.
그래서 이제 손 떼는 것이라고. 마귀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되면 마귀의 자녀들이 흉내내게 되는 것이에요. 죄인이 이 점을 알고 예수님 자신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자신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래서 거듭나고 마귀의 관장되어 마귀가 시킨 대로 죄를 지었던 그 혼은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것이요. 그거 맞지 않은 사람은 지금 혼이 지정이가 마귀에 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아세요? 이 거짓말해.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 도둑질해. 너는 창녀짓 해. 창녀짓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 그렇다 그러지. 진짜 재수는 없지. 거짓말해. 넌 도둑질해. 넌 사기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그 사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순수하게 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구나. 예, 나의 구원 주시구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 착 마귀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혼이요. 그리스도께로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의사처럼 난 담배를 피는데 그 담배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넌 담배 피우면 안 돼. 넌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난 담배 피우고 싶은데요. 네 마귀 종이. 그러면 너는, 안 돼. 내 종이 못 돼. 막 붙들어 보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이 풀려져 나오는 것이에요. 영이 살아나고, 혼이 마귀에게 있던 것이 그리스도께로 오고, 그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린 거라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인가? 성령이 지시하게 되어 있다 했죠. 성령이 우리 영한테 지시하고 영이 우리 혼한테 지시하고 그럼 혼이 어떻게 하라? 거기 가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담배 다시 피우면 안 돼. 거짓말 다시 하면 안 돼. 살인? 그런 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아시죠? 그러니까 혼이 마귀에 가 있는 사람은 거짓말 계속 하게 돼 있다 했죠.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계속 거짓말 하면 그 사람은 마귀 자식이라고 하죠. 나는 마귀 자식 아닌데요. 나 장로인데요. 그냥 마귀 자식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 동의 없이요. 그 사람이 혼이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 사람이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한다 했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냥 그렇게 해야 한다 했죠. 세상 사람들은 좋아도 기분 나빠도 슬퍼도 화가 나도 기뻐도 술을 찾는 거예요. 국가 간에 계약을 맺을 때도 심지어는 술을 마시고 혼인식, 제사, 사업, 계약식에서도 술을 마신다 했죠.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마귀의 규례들을 따르는 것이에요. 법들을 보세요. 엉망이죠. 그렇죠? 인간이 만든 종교로 영적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천만의 말씀에 불가능하다고 하죠. 자, 술에 중독된 자는 어때요? 판단이 흐리죠? 마귀가 가장 오랜 동안 써먹던 도구는 술과 속임수라고 했어요. 술 취한 사람들은 말을 고지 들었다가 그대로 낭패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마귀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판단이 있으니까 잘 안 한다고 하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했죠. 영어로 mortify,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네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빼버리고, 너 팔이 죄를 짓거든 잘라버리고, 내 팔이 죄를 짓거든 그것도 잘라버리라 했죠. 그렇게 한 채로 있는 채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그 없는 채로 낙원에 가는 게 낫다 했지.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죠. 죽이지 못하게 되면 육신의 욕망에
지배당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죄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요. 자아가 말씀보다 강하게 되면 성령님이 그 사람의 손을 쓸 수 없어요. 나는 이 죄를 지어야 되겠다. 작심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왜 그런 자들이 모두 다 이렇게 성범죄라든지 이런 걸 다 하는 것인가?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을 타치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타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나왔잖아요. 인간의 의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6장 11절에서 11절로 권면했다 했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랬다 했지. 난 그리스도께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다 했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님께는 산 자다 했죠. 그렇게 여기라 이거예요. 나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너 그렇게 여기란 말이야. 넌 죄는 죽었다고 하라 이거. 죄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난 죽었어. 난 죽은 자야. 난 죽은 자가 어떻게 죄를 짓냐 이게. 그렇게 여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 자로 여기라 했죠. 주님께서는 죄는 육신의 지체가 먼저가 아니고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다 했죠. 그렇죠? 6절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녀들 위해 임하느니라. 이것이 죄인의 상태인 것이요. 그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자, 그들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증오했다 했죠. 또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했다 했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싫어한다 했죠. 왜 지금 교회들이라는 것이 개신교회들에 타협하는 것이? 왜 복음 안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기회만 있으면 한다 했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행하셨던 이적들, 미래에 일어나게 하신다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들, 특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고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이 땅에 세우실 것 안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목사들이 안 믿는 것이. 그들이 바른 성경을 변개시키고 삭제시키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자랑하는 처사들로 처사들을 내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들은 회개할 줄 몰라가지고 지옥의 자식들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백하는 거예요. 즉시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다르다고 했죠.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쓰죠. 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런 지식이 없는데 죄인이 어떻게 화평을 유지하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교황도 돌아다니면서 맨날 화평이 평화라고, 가톨릭 신부들도 계속 평화라고 한다 했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마음이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그건 다른 사람이 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도 없어요. 왜 그런가? 그건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순교에 응하는 것이에요. 굶은 사자들한테 앞에 사람이 다 던져줬다 하더라도, 거기에 두개골과 뼈 큰 것만 남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 차례에 찬송가 부르러 간다 했죠. 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했죠.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하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죠. 이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자백하고 죄를 짓고 자백하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 사람은 개가 토한 것이 돌아가고 돼지가 씻고 나서 진창에 둥그는 것과 같다고 그랬다고. 지독한 말이죠. 락카 목사님은 그 개는 남자에 해당하고 돼지는 여자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주석서에 썼다고 하죠. 결론적으로 지난 60년 동안 분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북한은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김일성 6.25 남침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700만 명의 민족을 죽이고서도 눈 깜짝하지 않았다 했죠. 그의 아들은 1994년에서 98년까지 300만 명의 아사제를 내고서도 태연히 핵무기만 만들어냈다 했죠. 그때 벌써 5개를 만들어낸 것이. 그의 손자도 여전히 2,300만 인민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밥과 소고기국을 주겠는데 그거 안 준다고 했죠. 줄 수 없어요. 그거. 그들이 60년간 행해온 기만 전술, 유언비어, 거짓말, 속임수 봐야죠. 계속해서 그들은 적화 통일만을 계획했다 했죠. 그들이 속이면 안 되는 것이죠. 마귀 집단이었죠. 남한은 어떤 것인가? 남한 부정, 부패, 거짓말, 좌파 대통령들, 가짜 그리스도인들 대통령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요. 가짜 그리스도인 대통령도 있다 했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인 자였기 때문에요.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뭐해서 재직이 뭐이다. 나는 목사다. 그러면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왜 한반도가 그리 오랜 동안 분단한 나라가 됐는지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남한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마귀 집단이에요. 여기도 마귀 집단들이 많은 것이에요. 황자엽 씨가 말했다. 여기 지금 간첩이 4만 명이라고 했다 했죠.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리라 했지. 시편 9편 7절이죠. 그리스도인의 실수와 죄인들의 죄는 다르다고 하죠. 성령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위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된다 했죠. 이 나라는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나와야 된다고 하죠. 어디서 나올까요? 성령을 믿는 교회에서 나오리라고 확신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거리에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외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이 무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엄숙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잘 알아차리고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초청 시간에 우리 성도들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제가 먼저 주님께 구하는 것은 단 한 사람도 이 회중 가운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속이려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해서 시인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 외에 개인의 필요, 가정의 필요, 사업의 필요 놓고 기도할 때 주님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이 초청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